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8일인가요? 맞죠? 예? 20일이에요 벌써? 이틀 벌써 까먹었네요. 오늘 20일이잖아요. 열흘 남았네, 열하루.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로서는 오늘이 이제 두 번 남은 것 같아요. 오늘 금요 기도회 하고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꼭 오셔야 되겠죠. 2019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각 부서 기관에서 일할 사람들이 다 임명되고 이제 자기들이 다 어디에서 내년엔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 결심을 이제 해 가고 있습니다. 또 부서마다 그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계획들이 세워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뭐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거, 거기에 대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이제 주어진 말씀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새해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참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데려가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런 전환기예요. 전환기.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복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도 이제 주어진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한 사람을 영원히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건 뭐 우리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죠. 이제 우리 죽어야 되고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랬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지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내가 있어야 돼.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 사명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막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엘리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길갈로 가라. 또 좀 있다가는 베델로 가라. 또 베델로 가니까 또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가니까 또 요단으로 가라. 막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 대표적인 하나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이제 자기 선생님이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배우려고 지금 졸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쫓아다니고 있어요. 엘리사는 원래가 이제 이 앞에 나오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소 10결이 소로 밭을 갈았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주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돼야 되겠는데 엘리야는 뭐 자기가 명성만 들어도 대단한 선지자였죠. 막 갈멜산에서 막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싸울 때 막 엘리야가 막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막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막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 잘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나 앞에 있는 나무가 크면 어때요? 두렵죠.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늘이 져가지고, 그늘이 져가지고 성경에 보면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책임졌던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맡은 거예요. 왜? 앞에 사람이 너무 거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더 두렵겠죠. 지금 엘리사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기 전에 배워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쫓아다니는데 자, 엘리야가 오늘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 더 이상 쫓아오지 마. 그런 말이죠. 여기 너는 머물어라.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 항상 엘리야 앞에 뭐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 지금 베델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갈 거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엘리야가 베델로 갔다는 거예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갔더니 거기 있는 어떤 선지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무슨 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당신의 선생이 오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그걸 당신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다 아니까 잠잠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지금 반복됩니다. 자, 여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엘리사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선지자가. 근데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군소리 안 하고 베델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 가라니까 베델로 가는 거예요. 막 베델로 갔어요. 그 베델로 가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나 그러고 보니까 베델로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네.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아까 그 선지자들이 물어본 거 외에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베델로 가라 그랬는지 거기 가서 무슨 특별히 일을 맡기고 해라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베델로 오라 그랬지? 엘리사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오라 그래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여리고로 가라. 그런 여리고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이제 막 거기서 그 먼 길, 험한 길입니다. 뭐 차 타고 가는 길도 아니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먼 길, 험한 길 옛날에 그 걸어서 뛰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몇 시간을 갔는지 뭐 거기 가가지고 또, 있었죠? 그 엘리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나. 이래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와서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뭐 특별히 하나님이 거기서 맡기는 일이 없어요. 하라 그런 일이. 그냥 거기 와서 여리고에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엘리사가 그러는데. 또 엘리야가 뭐라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요단가로 가라 그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단으로 가라.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군말하지 않고 또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 나 여리고로 불렀으면 여기 뭐 왜 부른 거예요 도대체? 나 그냥 가라 그러면 왜 부른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할 만한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가라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또 그냥 또 요단으로 가요. 군말을 하지 않아요. 군말을 철저하게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요단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요단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 이 멀고 험한 길을 계속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 뭐 왜 가라는지 이유가 없어. 뭐 별로 뭐 한 일도 없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러는데 엘리야 자기 선생님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한마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군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시키셔. 또 요단으로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없는 여행입니다. 이 힘든 일을 차 타고 가도 힘든데 그걸 걸고 뛰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가라 그래 놓고 가보니까 이건 무슨 마땅한 일도 없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여행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님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선지자 노릇하려면 네가 이제부터 엘리야처럼 네 선생님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네 선생님처럼 내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배워주는 거예요. 순종. 군말하지 않고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왜 나를 여기다 보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나에게 왜 일을 맡기지? 이게 뭐지? 그런 말 일절하지 않아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군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또 교사가 되고 구역장님이 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 이런 내 욕망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얼마든지 인간의 욕망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죠. 기도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0년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뭐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성가대도 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이 위대한 선지자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느냐? 뭐 대단한 위대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엘리사가 배운 게 아주 너무나 심플한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엘리야의 위대함은 무슨 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기도했더니 막 무슨 비가 오고 안 오고 뭐 그런 것도 위대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 선지자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엘리야를 정말 들어 쓰시고 그를 죽이지 않고 불수레로 들려 올라가게 한 그 엘리야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에는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도 또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된다. 위대함은 어떤 굉장한 일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이 지금 길갈에 가라, 뭐 여리고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계속 그럴 때마다
엘리야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말. 2절, 4절, 6절에. 자, 거기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힘들잖아. 예? 거기까지 또 뛰어가서 막 걸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또 가라래.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여기 있어. 힘들잖아. 예? 내가 갈게.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 엘리사도 군말하지 않고 또 선생님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 엘리야가 머물라 그럴 때마다 오지 마. 이제 힘드니까. 예? 너 힘드니까 그냥 여기 있어. 편안하게 살아. 그냥 너 부자고 돈도 많은데 뭐 굳이 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생하냐. 예?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한 말이 2절, 4절, 6절에 반복됩니다. 세 말씀이. 똑같은 말씀 3번 반복해요. 이런 데서 이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의 결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여기 힘드니까 여기 있으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당신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을 매우 사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영광의 일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엘리야 때에 있던 왕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거기 그냥 다 관용했고, 또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 만들어다 놓고 여로보암 이래로 금송아지 섬겨서 거기 금송아지 섬기는 가짜 제사장 선지자들이 가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잡혀가서 죽었어요. 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자였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엘리야를 쫓아 나온 겁니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길갈에 갔다 여리고에 갔다 요단에 갔다가 계속 힘들었는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는데 또 엘리야는 계속 그만 쫓아오라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에게 맹세하고 난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맡겨주는 이 일이 이 사명 힘든 일이고 고난의 길인 건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이 일을 사모합니다. 이거 죽어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우리 신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또 주님의 일 다 까먹고 이 고기나 잡고 먹고 살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다시 사명을 맡길 때에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그 찬송 너무 좋아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이 찬송은 눈물이 나요. 내가 정말 이거 목사 일을 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내 영광을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하는 건지, 아니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이 목사직을 통해서 뭔가 인간적인 이렇게 영광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정말 사모하고 감사해서 하는 건지, 어떤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래. 헷갈릴 때.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은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 번역에는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에는 그냥 these예요. these.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거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사명 잊어먹고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네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이 지금 업으로서 이 일들, 이 세상에 있는 그걸 통해서 벌 돈들,
그 재산, 재물, 그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비교급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이잖아요. 예? 실패하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인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 그러니까 차마 거기서 큰 소리 못 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무슨 네가 얼마만큼 많은 재능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년도에 맡겨준 그 일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맡겨준 일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러면 오늘 엘리사처럼 이 힘든 여행길을 아무 불평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한 사명이 식어지면 모든 일이 힘들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부담으로 다가와요. 짜증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사랑하면 그 모든 일이 너무나 기뻐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예? 사랑해서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주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심지어는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준 이 일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2020년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 행복이 전염돼요. 그 열정과 헌신이. 그러나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인상 쓰고 그냥 짜증내고 막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러고 이제 같이 시험 들어. 내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는데 처음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우리는 무슨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한 거짓말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려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회개하라 그래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주님이? 촛대를 오기요. 촛대를.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세요. 촛대를 옮기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주님 너무나 사랑해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했던 그 마음이 2020년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에 되면 남성의 얼굴이 잘생겨지고 여성의 얼굴도 이뻐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돼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해져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뻐져요. 그래서 예뻐져요. 예?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미워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남을 미워하는 게. 예?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맡겨진 일들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벌써 30분 됐네. 세 번째지 마지막.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서는. 내 힘과 지혜로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도 자기 힘과 지혜로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싸움밖에 안 나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일을 하면은 거기는 다툼이 없어요. 왜? 다 성령의 권능을 갖고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기 때문에 다 같아.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구나, 나처럼. 또 뭘 봤어요? 이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끝까지 힘든 길을 따라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선지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둘을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얻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은. 엘리야가 이제 그거를 또 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요단강가로. 그래서 엘리야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겉옷을 딱 말아가지고,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물을 어떻게 했어요? 쳤다면 요단강물을. 또 내일 가서 한강물 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갈라집니다.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막 쫙 갈라지더니 두 사람이 그냥 맨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깜짝 놀랐겠죠. 야, 대단하다 우리 선생님들. 짱이다. 짱이다 진짜. 옷을 벗더니 그냥 팍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요. 자, 엘리야가 지금 왜 이랬을까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걸까요? 제자 앞에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려고 그럴까요? 뭘 보여주려는 거야,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 왔느냐?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다. 지금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누가 한 거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이것도 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엘리야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고 이 힘든 일을 너에게 맡겨야 되는데 엄청난 고난이 따라올 텐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이제 또 제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권능이 나에게는 갑절이 있게 해주세요. 갑절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갑절을 주셔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도 이렇게 작아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군대야. 엘리사가 엘리야를 군대라는 우리 군대. 엘리야가 올라가니까 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군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나무 얘기하잖아요. 나무는 큰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한 그루인 것 같지만 그 나무를 가서 보면은 그 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에요. 큰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 하나가 숲이에요. 숲. 그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가지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또 나가고 그 조그만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가고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가고 한번 보세요. 큰 나무를 쫙 계속 가지가 나가고. 그래서 이 실한 나무는, 건강한 큰 나무는 자기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나 하나 그냥 빼빼 말 앞이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니다가 그냥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양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는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돼요. 권능을. 나에게 능력의 갑절을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래.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나는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왜 부럽냐?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잖아요. 나도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야.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인간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사람 들려 올라갔는데, 자, 엘리야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네가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영광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려 올라가는 걸 봐야만 네가 권능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요구한 그 갑절의 권능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나를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 그게 엄청난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런 권능, 내가 행했던 권능의 2배의 권능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네가 능력의 갑절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지. 귀신이 더 세, 걔네들보다. 제자들의 권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 예수님한테 와서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아예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나중에 다 사람들 간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의 사람, 능력의 갑절을 입은 사람 되려면 무릎 꿇지 않고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군목 이제 한 세네 번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한 분은 참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내가 보면 내용은 괜찮은데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져. 성결교 출신의 군목인데 성결교는 좀 뜨거운데 메가리가 없더라고. 근데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 내용은 괜찮아요, 보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 나는 설교는 하겠는데 기도는 못 하겠어요. 목사님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한 설교가 팍팍 영적으로 오질 못해요. 권능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얻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귀를 못 쫓아내. 영적인 권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왜 못 쫓아냅니까?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의 갑절을 요구했는데 네가 참 힘든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막 내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매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엘리야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걸 가르쳐 주고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하늘로 슉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엘리야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부활은
종말에 있을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의 모습을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여기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제. 예? 우리 로마서 공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 그랬죠?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스승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엘리사가 깜짝 놀랐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군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군대와 같은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군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게 군대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걸 보고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자기도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물을 탁 쳤더니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안 갈라지면. 그런데, 예? 탁 해서 자기도 물을 탁 쳤더니, 와우! 쫙!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선지자 50명이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냥, 예? 그게 납작 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냥 비리비리 배삼룡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여러분, 권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40분까지 해서 이따 기도회는 30분까지 하세요. 우리 전사님, 기도회 이따 더 10분 더 하라고. 예. 좀 기도 시간을 앞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도 훈련을 더 시켜야 되네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종. 너무 어려워요. 왜? 자기 뜻과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내년에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해서 하게 해주소서. 세 번째는 늘 기도하여, 예?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